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예수만이 답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모든 분들이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나는 2026년도에 이러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이 2026년도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3월 말 4월이 되면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시죠? 벚꽃이 쫙 피죠. 어떤 도로는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러면 그 도로엔 사람들이 그 벚꽃 그 아래를 걸어가면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을 걷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벚꽃 아래에서 걷는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고작 1개월? 그 정도일 겁니다. 만약 비가 온다고 하면 더 짧겠죠.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도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들의 365일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꽃, 감사의 꽃, 축복의 꽃, 그리고 행복을 외칠 수 있는 행복의 열매, 그런 것들을 우리의 2026년도 365일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꽃들을 맞으면서, 그 향기를 맞이하면서 기쁨을 외치면서 감사를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한 것은 예수 믿는 것뿐이 없었는데, 내가 한 것은 교회 나온 것뿐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은 것뿐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런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도가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꽃과 열매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만나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저는 유튜버들이 영상을 보여줄 때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동네를 그리잖아요. 동네를 비춰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 교회가 딱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동네에 희망이 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TV의 카메라가 또는 유튜버들이 나라를 소개할 때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는 것이 딱딱 보여지면 저는요, 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십자가가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가정을 볼 때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그 가정에선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들을 믿지 않아요. 그게 목사의 안타까움이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다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한 2번 정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남북한의 야경 밤하늘을 찍었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미친 생각입니다. 1950년 6월 23일 날 남북한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각자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1950년 이후에 북한 김일성이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나라에 교회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십자가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로 70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진을 보실까요? 저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알려준 제목, 미친 생각. 예.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의 밤을 봐라.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의 밤을 봐라. 이 아래 황금 불빛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는, 예수가 있는, 예배자가 있는 그 나라의 밤은 어떤가 봐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을 미친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가 없는 나라, 예수가 없는 삶은 미친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는, 교회가 있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예배가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고 70년 후, 저와 여러분의 70년 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70년 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나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70년 후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70년 후에 있게 될, 살게 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우린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만. 나 좋은 삶, 내가 기준된,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70년 후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벼국과 같았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벼국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70년 후에 저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곳, 천국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황금빛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12보석이 있는 그 문, 황금길,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삶, 힘들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힘들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거저는 없다. 저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천국문이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던 크레이지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보여줬죠. 황금색과 어둠, 그리고 나만의 삶은 행복한 사람들의 삶과 북한 사람들은 고통의 삶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두 군데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관해서 그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 믿는 삶,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황금빛으로 빛난 천국에서 70년 후에 저를 만날 것입니다. 70년 후에. 그러나 내가 기준된 나 좋은, 나 편한, 내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불못에서 소금에 절여지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 있게 되어질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날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보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천구와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요.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낙원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대로 들림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다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2026년도에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들림받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는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남의 도움 없이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먹고 살 일 때문에
교회의 문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 그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내 삶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삶이 아름답다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일들을 계속 날마다 구걸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더니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돈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돈이요. 이 사람은 십자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관심이 없었습니다. 난 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 우울함, 고통,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를 보세요. 쳐다봅니다. 그런데 내게는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당신이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은과 금, 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게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내밉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닌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불안, 걱정, 염려, 속상함, 어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40여 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편함, 슬픔, 우울함,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지옥 가야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불평, 짜증, 원망, 험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입니다. 불평이 없는 삶, 원망이 없는 삶, 짜증이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방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저는 여러분의 2026년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장애들이 다 치유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언어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치형이 있습니다. 아치형의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허물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돌입니다. 가운데 있는 마지막 돌. 그 마지막 돌을 놓으면 이 아치형 다리는요, 불완전한 이 아치형이 마지막 돌 하나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다리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로만 우리는 우리의 2026년도의 모든 삶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안 되겠죠? 밑에 받침대를 빼야 되겠죠? 받침대. 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네. 김선자 연구사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오, 네. 안 무너지고 한번 거기서 점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뚱뚱하게 올라가야 되는 네네. 그쵸? 네,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도 그 힘이 옆으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올라가 보세요. 네 이렇게 해도 네, 튼튼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 우리의 삶에 예수가 빠지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삶에 예배가 없이는,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예수가 있다면, 내 삶에 예배가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삶만 있으면 우리는 온전치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검담하고, 그러나 예수가 딱 머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꿈을 향해서, 그거는 와르르 무너지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교회만 나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행복을 날마다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계속 이런 정보를 줍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런데도요,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op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아치형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믿op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름대로 흉내만 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흉내,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는 흉내, 그런 흉내만 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툭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 나오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생각에 목사 말 듣다가 망하면 어떡해? 내가 온 힘을 다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니 성경을 읽는데 좀 깨어있는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눈치가 좀 빨라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 대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나 대신 검증해 주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둡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 대신 검증해 주는 사람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반드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 대신 확인시켜 주고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봤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변화된 것,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봤지. 만약 내가 내 말을 따라오면 너 또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머리가 좋아서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면 그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성경 내용을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을 한 발 내딛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 대신 검증해 준 사람들의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 저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가 그런 한 발 내딛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췄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뻘이 마른 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매 전쟁마다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저쪽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하인들 보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따랐습니다. 물을 가져갔는데 저쪽에서는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6년도의 삶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모두가 탐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정답입니다.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 피해 달아난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신앙생활의 바른 생활은요, 내 삶이 축복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삶, 내 삶을 완전케 하는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나 망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는 말씀 주시고 나 대신 검증하는 사람들을 세워두고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결과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르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엔 우리가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삶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삶엔 항상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줌이 있습니다. 이 삶엔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기질하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메마른 땅을 샘물로 만들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겠답니다. 나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고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돕는 사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마른 땅이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그런 샘터가 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꽃들이 피는, 축복의 열매들이 늘 맺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끝까지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도가 이런 외침이 있는,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건조한데, 메마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내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매 예배에. 하나님은 그 매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70년 후에 우리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으로만이 이야기되어질 뿐이 없는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 천국을 갔다 와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도 갔다 왔다, 지옥도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나도 한번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성령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어떻대?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래? 그게 내 삶이야? 예.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늘 이래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성령님이 천국이 그런 것이란다. 천국이.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인 것처럼 천국은 영원히 그런 것이구나. 벚꽃은 너무 좋은데 한 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모든 삶은요, 영원합니다. 저는 이 2026년도가 정말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해졌습니다 외치는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